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각과 감사입니다. 주제 말씀 들어가기 전에 그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서 죄들 가운데서 범법들 속에서 죽어 있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숨 끊어지는 그런 생물학적인 죽음 말고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것도 죽음이라고 한다는 걸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죽음을 갖고 있다가 영접한 후 그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자들입니다. 그걸 가리켜 영이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새 생명의 은인이신 거죠. 그런 우리가 그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이 산다면 그건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사는 것. 아예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지우고 그냥 잊은 채 사는 거나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하고 4절에서 5절, 8절 봅시다. 원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있던 너희를 그분께서 살리셨느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5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느니라.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8절 이는 은혜로 너희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서가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거기서 그것은 은혜로 너희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던 암 내용 전체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됐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의가 있다고 인정해 주신 거죠. 의를 주신 거죠.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혼의 구원을 받았다,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지옥벌을 면제받았다 등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이처럼 크고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다. 다시 말해 그분을 까마득히 잊은 채 산다는 것하고 같다. 로마서 3장 24절도 그분의 은혜가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라고. 구절들에서 자주 등장한 그 은혜란 단어를 좀 아셔야 됩니다. 긍휼이란 단어도 아셔야 됩니다. 은혜가 영어로 grace죠? 그 표에 나와 있죠? 별표에 긍휼이 영어로 mercy입니다. 자비라게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불교 용어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친절, 보살핌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짧게 정의하면 아주 가엾게 여기시고 애처롭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도와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간단히 정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레이스 은혜라는 것은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쏟아 부어주시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친절, 그분의 보살핌, 영어로 말하면 케어 이런 걸 뜻합니다. 이 은혜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 입었다 이 말은 내가 치러야 할 값을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대신 다 치러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선한 행위나 노력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과 저의 어떤 깨끗한 거룩한 어떤 행실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 말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그런 말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뭐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반응이죠. 그런데 안 한다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반면에 아까도 말했지만 긍휼, mercy, 자비는 뭐였습니까? 가엾게 여기시는 거라니까. 애처롭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게 해가지고 막 도와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우리를 보면. 짠해. 그게 긍휼이고 자비. 아까도 에베소서 2장 봤지만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것 보고 다시 태어나면 그런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지옥으로 쓸어버리거나 단념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하고 제가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것은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들이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과 제가 갖게 된 이 새 생명은 곧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팍 튀어나오는 표현이 뭐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6장 17, 18절도 보세요. 거기 내용들이 뭐예요? 죄들로부터 나를 해방해 주신 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았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현이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고 받아들일 때, 소위 말하는 믿을 때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표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 18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합니다라고 하라고 명령하잖아요. 왜? 너희가 죄의 종들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그 교리의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했느니라. 마음으로. 18절 이로써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너희가 의의 종들이 되었느니라 그랬죠. 은혜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여러분 입으로 제일 많이 내뱉었던 표현이 뭐였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니까 아마 가장 많이 내뱉었던 표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뱉는 그 감사함의 뿌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인데 진정 감사의 온천이신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횟수가 사람들한테 감사하는 횟수보다 더 적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많은 뉘우침을 갖는 그런 한 주간이었어요. 매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전해드리면서 정말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다짐도 해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일상생활 하시면서 누군가한테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표현 자주 해왔죠? 얼마나 자주 그런 감사해 오셨나요? 그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표현은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또 은혜를 입었고 또한 자기가 그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주신 걸 잘 받았습니다 이런 말이죠. 더 나아가서 주신 것에 불평 불만 없이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걸 전달하는 거죠. 정말 받은 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네요 이런 말이죠. 현재 간직하고 잘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전달하는 게 감사합니다. 결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뭔가 받았다는 걸 확인하는 확인증을 내미는 것하고 똑같아요. 사람들 간에도 감사 표현한 건 서로 A 문제고 인간관계 문제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간에 주고받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끼리만 하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소위 불신자들도 잘하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우리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신자들은 불신자들이 전혀 1도 감사해야 하지 않는 대상 누구한테? 주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 이게 차이가 있죠. 소위 그 명언이라고 알려져 있는 세상 표현 하나 제가 그 인쇄물에 적어놨잖아요. 감동적인가요 그거? 클로바 표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모든 일들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얼핏 보면 내용상 좋은 말이네요. 뭔가 부족하죠. 감사 대상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데, 이 표현에 아쉬운 사람은 누구에가 빠져 있잖아요. 어디 선생님한테, 부모님한테, 형제자매한테, 아우한테, 형한테, 친구한테, 이런 대상이 빠져 있으면 좀 부족한 표현이 되잖아요. 성경 신자인 여러분과 저한테 적용되려면 하나님께, 그 누구보다 더 우선적인 대상으로 주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 하나님의 은혜에서 열린 열매라는 걸 알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 명령 한번 봐보실래요? 여기 시편 136편 1에서 3절 26절 계속 같은 명령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한 의무니까, 당연한 거니까. 주께 감사들을 드리라. 또 주를 바꿔서 신들의 신께 감사들을 드리라. 또 바꿔편에서 대상을 주들의 주께 감사들을 드리라. 또 바꿔편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리라. 전부 하나님께 감사 표현하고 살라, 이 말 아닙니까? 명령이에요. 안 하면 위반이고 불법이고. 은혜를 베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한테 이자 붙여서 반드시 되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단지 감사함으로 은혜를 받는 걸 기억하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고맙다, 감사하다 하실 일 있어요? 감사는 은혜 받은 걸 기억하고 표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걸 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은 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은 걸 현재 간직하고 누리고 있다는 말이다고, 그걸 주님 앞에 전달하는 거라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감사 표현이 정말 중요할진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감사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 제가 별표에 영어를 둘 적어놨어요. 앞에 거는 그 가운데가 A자가 들어있고 뒤에 건 가운데가 I자가 들어있죠. 앞에 땡크는 감사하단 말이고 뒤에 띵크는 생각한다는 영어예요. 근데 요 둘은 한 글자 차이는 있지만 어원이 같아요. 원래 뭔가에 감사하는 사람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들이에요. 땡크와 띵크가 어원이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건 생각할 줄 모른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누구든지 생각할 줄 알면 감사할 줄 안다는 그런 말이다니까요, 원래 어원상. 어떤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성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라든가 이 가치에 대한 생각이 속에 없으면 그것의 표현인 감사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건 생각한다는 것이니까. 감사를 잊고 감사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생각 없이 살고 있다는 증거니까. 아시겠죠? 근데 내가 주 하나님께 감사 표현 없이 산다는 것은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 채 살고 있다는 것이요.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열외자가 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 속에 주 하나님이 없는 자들, 마음 속에서 주 하나님 잊어버린 자들은 주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없다니까요. 교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보세요. 이스라엘의 타락, 배교,
다 주 하나님 잊어버리는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이 큰 원인이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 신명기 32장 18절. 너는 이스라엘 말에 너는 너를 낳은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마음에가 없어. 생각 안 하니까. 그리고 너를 지은 하나님을 잊어왔도다. 생각이 없으니까. 기억 속에 없어. 다 까먹었어. 그럼 결국은 이런 입에서 감사가 나오겠냐고.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까먹었으니까. 생각이 없는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이 감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제목도 생각과 감사. 그 시편 97편 12절로 확인해 보세요. 너희 의로운 자들아 주를 기뻐하라. 그리고 그분의 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생각, 감사들을 드리라. 기억 제대로 됐음을 생각 제대로 돼 있음을 입으로 표현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감사니까. 시편 30편 4절 오 너희 그분의 성도들아 주께 노래하라.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remember. 기억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그걸 밖으로 표현한 것이 감사니까. 그것도 없이 감사 표현해봐야 입으로 그냥 떠벌거릴 뿐인 거니까. 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주 하나님을 늘 어쩌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이다. 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늘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이 평소에 주 하나님 생각하고 산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이 내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있어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으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뭐다? 예배다. 경배드리는 거다. 찬양이고 찬송이고 찬미가 그거예요. 감사드리는 모든 행위를 일컬어 예배라게, 경배라고 하고 찬송이라고 하고 찬양이라게. 그러니까 감사 즉 고마움이란 뿌리가 없는 예배, 경배, 찬양, 찬송 다 헛것이야. 시편 106편 1절 내용 보시면 주 하나님이 항상 나를 선하게 대해주시고 항상 나를 짠하게 여겨주시는데 그 여겨주신 짠하게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내치고 살아란 말이에요 지금. 왜? 그게 바로 하나님 높이고 사는 거니까. 그게 바로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니까. 왜? 감사 표현이 곧 찬양이고 찬송이라니까요. 찬양한다, 찬송한다 그 말은 높인다 그 말이요. 시편 106편 1절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주께 감사도를 드리라. 찬양하는 게 감사 드리는 거니까. 이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이라. 그분의 긍휼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라. 짠하게 여겨가지고 막 도와주고 싶죠. 그런 주님의 마음이 긍휼이다니까.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찬송하고 찬양 드리는 거, 이거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 고마움을 표현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의 빛이 임하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 이해가 되고 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이 뭐라고요? 감사라니까요.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는 우리가 주 하나님 알고 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것들 그게 은혜죠? 그것에 대한 걸 알고 깨달음에 대한 반응이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는 성령님 통해서 말씀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마음의 고백이요. 고백. 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고마움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두의 영광스러운 의무이자 특권이거든. 아시겠죠? 그 시편 150편 6절 명령 봐봐. 함께 이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마움을 전한 거 누구한테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요? 숨이 있는 모든 자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인간들한테, 인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불신자는 아예 그 명령을 안 따르고 이놈들이. 그러나 신자들은 어찌하겠어? 반드시 의무거든. 필요한 상황이거든. 이게 주를 찬양하라 이 말은 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외쳐라 이 말이거든. 시편 150편 6절 봐보세요. 숨을 가진 각각의 것들 다 주를 뭐 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걸 외쳐라. 그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감사 표현할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 표현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 감사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요, 우리 예배 전에. 그거 사람들 마음 즐겁게 기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요. 예배 분위기를 고양하고 하나님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 기분 살리는 행위가 아니라고. 그런 게 찬양의 희생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감사 드림의 제물이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봐보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그러므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물. 그 희생물이 뭐란 거예요?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들을 드리는 우리 입술들의 열매. 감사드림이 바로 희생물이란 것이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자. 감사 표현하자 그 말이요. 감사합니다 외치자 그 말이요. 그게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니까. 시편 100편 4절에서 5절도 계속 그런 말씀이요. 감사드림과 더불어 그분의 문들로 그리고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들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5절 이는 주께서 선하시고 그분의 긍휼은 영존하며 그분의 진리가 모든 세대들에게 지속되기 때문이라. 뭐하라? 감사하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바울의 고백이 뭔가 봐봐. 지금의 자기가 된 거. 자기 노력의 성취물이 아니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래.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일은 절대 빼놓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요. 거기는 나를 나로 대입해봐 전부 다. 고린도 15장 10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의 내가 되었도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도다. 합니다. 외쳐란 소리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가봅시다. 거기 내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한테 승리를 주신 주 하나님심을 알고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현이 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크리스천은 연약한 패배자가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세상 고난을 이깁니다. 마귀를 이길 줄 압니다. 죄를 이깁니다. 육신을 이깁니다. 우리는 승리자들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에 저장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표현이 뭐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 하노라? 감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리고 이것 곧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이니라. 이런 승리를 주셔서 위너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가보면 항상 여러분과 저한테 승리의 능력을 주시고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게 해주시는
주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현이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 고맙습니다. 이걸 연발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각각의 모든 곳에서 그분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만들어주시는 말씀 우리가 전하게 만들어요. 그런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여러분과 저를 다양한 환경 속에 두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난 속에도 두시고 어쩔 때는 말도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건 모순된 상황에 두시기도 해요. 다 왜? 우리 신앙의 단련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진정한 참된 소망을 갖게 만들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 겉으로 와서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굳은 일이 될 수도 있죠. 저건 모든 일로 인해서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우리가 겪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것이 없거든. 심지어 우리가 겪는 고난까지도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어떤 일에나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비례해서 커지고 풍성해. 감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면 알수록 감사는 더더욱 넘치게 돼. 감사는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합당한 반응이다. 바로 넘치도록 감사를 외쳐야만 한다. 감사는 드리면 드릴수록 넘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넘치도록 감사를 드려야 돼. 우리가 섬기는 주 하나님은 넘치도록 드리는 그런 감사에 외면치 않고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니. 골로새서 2장 7절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라. 그리고 너희가 가르침 받아온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라.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드리라. 이 명령 이번 한 주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겉모습만 사람이지 차마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기 제가 길게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그 19절 이야기를 참고라고 쭉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읽진 않을 테니까.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신 사건 기록이죠. 그 기록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10놈이. 그래서 그들은 말씀대로 제사장들한테 가다가 깨끗하게 됐어요. 알았다. 제사장들한테 가봐라 하다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나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은 걸 보고 돌아왔어. 10명 중 딱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얼굴 대고 엎드려 감사드렸다고 거기 15, 16절에 나오죠. 나머지 9놈도 은혜를 입었지만 말로건 물질로건 행동이로건 그 어떤 형태로든지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말씀이요. 은혜 입은 것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기록을 주시는 거라고요. 은혜를 입고 은혜를 알 때 감사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거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만 그에 합당한 감사를 돌려드리지 않고 있는 게 안타까워. 이 사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 거기 17절에서 아니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그 나병 나온 사람은 10명 아니었냐? 근데 9놈 어디 갔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은혜 받은 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은혜를 까먹고 잊어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은혜를 업신여기는 사람이라고. 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대로 보답하는 방법이니.
주 하나님께 감사는 빈말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합니까? 그게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기 고침받은 한 명의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발 앞에 얼굴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드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드려야 될 감사의 본이에요. 그게 희생물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가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각각의 모든 일에서 감사드려야 됩니다. 거기 각각의 모든 일에는 우리 생각으로 좋은 일, 우리 생각으로 굳은 일 다 포함됩니다. 병에 걸리면 그 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도, 고난 또는 시련이 닥치면 그 고난 시련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도 감사해야 한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평소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새 생명 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식사할 때는 음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맑은 날에는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가 올 때는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 때는 바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 하늘을 쳐다볼 때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무한하심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땅을 볼 때는 어쩝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왜? 이 땅은 장차 우리가 다스릴 상속물이란 사실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심지어 길가에 풀나무, 나무, 공중에 저 날아다니는 새를 볼 때 저것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 자식된 여러분과 저의 먹을 것과 입을 걸 염려하지 않는다는 된다는 약속의 증표를 여기면서 감사드립니다. 뭘 하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결코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라고요? 감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모든 일에서 감사들을 드리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요. 각각의 모든 일에서 감사들을 드리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will, 뜻, 의지.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가 빠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일에, 살아있는 동안은 모든 일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 또 하나님께 드릴 이 감사거리가 넘치는 걸 알 수 있어요.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이 된 것에 감사하면 그것이 바로 감사의 희생물이거든요. 하나님 부를 수 있는 이 마음과 입술을 주신 것도 감사드려야 돼. 완전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신 것도 감사드려야 돼. 성경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 주신 것도 감사드려야 돼. 우리한테 가족 주신 것, 내가 지금도 살아있고 주 하나님의 약속 믿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드려야 돼. 감당기 어려운 어떤 고난, 시련, 병, 이게 있으면 그걸 통해서, 그 병 줘서 고맙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해주신 걸 감사하는 소리요. 그 고난, 그 병을 나 홀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감당해 주시면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약속을 믿고 살게 해 주신 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말하는 모든 것들은 좋은 것, 나쁜 것 다 포함돼 그게 함께 작용해서 선을 위해 간다는 건 이 사실을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거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한테는 실패도, 질병도, 불행도 이런 것들도 전부
전부 다 함께 다 연합해서 작용해 가지고 결국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바탕이 되고 밑거름 돼서 다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자에게는, 여러분과 저를 말해요, 모든 것들이 선을 위해 함께 작용한다는 걸 알고 있노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 뭐라 했어요? 각각의 모든 일에서 감사드리라. 설령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만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모든 일에서 감사드려야 된다겠어.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내게 불이익만 되고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 주어졌을 때도 사실은 감사드려야 된다. 슬픈 일, 재난이 닥칠 때 감사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얻게 해주심을 감사해야 된다고. 그런 게 각각의 모든 일에서 감사드려야 된다는 말이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내게 닥칠 때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우리가 겪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주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한 가지가 바로 감사라고. 만물의 기준이 자신인 사람은 자신한테 유익되는 일에만 감사드리고 자기한테 손해되는 일에는 불평하잖아요. 하지만 중심에 주 하나님이 기준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요. 여러분 번역본대로 각각의 모든 일에 감사드리면, 또 어떤 사람은 엉뚱하게 병 걸리면 그거 감사하고, 파산하면 그거 감사하고, 이혼하면 그거 감사하고, 이런 식이요. 뭐 이상 안 해요? 이래. 만약 병원 가서 병 앓고 누워있는 그 형제 자매를 향해서 아이고 그 병 줘서 감사하다고 하시오 하면 이상하다고 볼 것이요. 얼마나 민망하겠어. 고통받는 어떤 형제 자매한테 가갖고 이런 고통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하세요? 웬 일에 다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오면 그 말이 아니라 고난에 처한 상태에서도 이 병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병은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심, 소망 갖고 살게 해주심, 잘 버티고 견디게 해주심,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죠. 그것이. 질병과 고난에 처한 상태에서도 좋은 병은 좋은 의사, 그리고 굳은 소망 갖게 해주신, 그런 의지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견디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란 소리예요. 이 시간 어떤 분은 가정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사업 문제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건강 문제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교회 문제, 어떤 분은 자식 새끼들 문제, 학교 문제, 진로 문제, 신앙 문제, 또 빚더미에 눌려갖고 고민하는 거, 다 허덕이는 사람, 문제없는 개인,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어쩌라? 감사드리라. 이 말씀대로 감사드리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행복하려거든 먼저 감사합시다, 이 말이죠. 오늘 슬로건. 고린도후서 4장 15절 그 내용 보니까 우리는 풍족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더 풍요로워지고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다수의 감사드림을 통해, 감사가 먼저니까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되돌아온다는 소리. 은혜 받으려면, 복 받으려면, 풍성하게 받으려면 감사하라고. 병에 걸리면 그 병 속에서도 버틸 수 있게 해주시는,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신, 좋은 병원 만나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과 위로를 공급해 주시는 걸 감사드리라고. 아주 고독의 수렁에 빠질 때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주신 걸 감사드리라고. 그때일수록 성경 더 볼 수 있잖아. 어떤 일이 자기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자기의 어떤 이해력, 판단력, 명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신 걸 감사드려요. 그때 하나님 찾잖아.
알 수 없는 오해받을 때는 하나님, 예수님이 받으신 그 모욕과 수치를 기억하면서 야, 저 정도도 견디셨는데 이런 데서 힘과 위로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라고. 가난하다면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소망을 주신 걸 감사드리라. 이 더러운 거짓 세상 속에 살 때는 세상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더욱 분명히 그놈들한테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고, 어떤 일로 눈물을 맛볼 때는 단련과 체험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편 147편 7절 감사드림과 함께 주께 노래하라고, 감사드리라고. 기도를 해도 감사로 드리는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노래를 해도 감사의 목소리로 드려야 받으시고, 말씀을 선포해도 감사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알리고 말을 해야 돼. 선을 행하고 남한테 베풀 때도 감사함으로 해야 돼. 받을 때도 감사하고 줄 때도 감사해야 돼. 기도의 핵심이 감사예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봅니다. 거기 내용 보면 뭐라고 돼 있어? 감사드림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함께 올려야 되는 게 감사드리라고. 기도할 때 꼭 수반돼야 하는 게 감사라고. 그 감사가 빠지면 자기 필요한 상황을 장시간 떠벌거리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원하는 것만. 기도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고. 거기 봅시다. 빌립보 4장 6하고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각각의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드림과 더불어 너희의 요청들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들과 생각들을 지켜주. 감사드리는 한 주간, 소망 가지고 사는 한 주간 만듭시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